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면은 늘 가장 먼저 묵상하는 말씀 세 편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누가복음서 서두의 말씀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먼 친척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깊이 숙고를 해보면 참으로 좀 신묘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구세주를 잉태한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나이를 학자들이 추론할 때 만 13세에서 15세 사이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오늘날로 따지면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별히 아이를 가지면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매우 당혹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괜히 별일도 아닌데 남편한테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이런 이제 명령을 하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제 남편은 사달라는 거 다 잘 사주고 다 이제 받아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죠. 그때 사달라는 거 안 사다 주면 평생 시달립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신용이라도 해야 남편들은 살아남으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여인이 어린 나이에 갑자기 구세주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선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강권적인 임신이 시작되었으니 이 여인의 당혹스러움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가 먼 친척인 노년의 나이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인 엘리사벳을 만나게 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그러면 한 몇 살 정도 때에 아이를 잉태했을 것을 추정하느냐? 많은 학자들은 이제 추측하기를 60세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우리 권사님 60 넘은 권사님이 임신을 했다. 앞에서 놀래버리겠다 이러시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그 당대에도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숨어버려요. 남들이 흉을 볼까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 너무나도 늙음악한 나이에 아이를 잉태함으로 이것이 민망스러워 숨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만남은 이 마리아라는 이 젊은 여인을 위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지만 이 둘이 만나서 나누었을 위로를 생각하면 참으로 신묘하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도 서로 각기 다른 인생, 다른 상황,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다른 형편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늘 성탄절에 꺼내보면서 위로받는 말씀은 그 역시 누가복음서의 특별 기사의 말씀으로 신약의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선지자 이 시므온은 실상 구약과 신약 사이라고 불리는 이 중간사에서 나타나는 거의 유일무이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와 유대왕 헤롯의 폭정 속에서 경건함으로 신앙을 지켜갔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 메시아를 품에 안았을 때 그때 이 놀라운 이 시므온이 감탄의 고백을 하죠. 주제여 이제 나로 편히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이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망은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신실하고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게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저는 20살의 나이에 교육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양옆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일찍이 주의 사역자로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그 후반부의 나이에 전도사님 소리 들으면서 사니까 딴짓을 못했습니다. 늘 경건해야 했고 신실해야 했죠. 사실은 이런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고백할 말을 생각해 볼 때 더더욱 이 길은 귀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도 역시 그날을 떠올리게 되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선 저의 모습 속에서 저도 주님 앞에 주제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놀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감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숙고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묘한 위로를 우리 안에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상고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 자유를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구원의 복된 여정을 살아낼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그 내용을 밝힙니다. 마태복음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읽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낳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그냥 가볍게 지나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압축판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5명의 여인의 이름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추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5명의 여인, 즉 다말과 라합, 룻과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와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에 대한 범주를 설정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과연 구원하시는가? 여기서 5명의 여인은 말 그대로 여인입니다. 고대 사회의 여인은요, 남성의 소유물 중 일부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기분 되게 나쁘시죠? 근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그랬다. 10계명에서도 보면 제 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소유 중에 남의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나와요. 저를 이렇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대에는요 사실 이 여성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를 다 들여다봐도 여성이 참정권을 행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년 정도 됐나요? 참정권 아시죠? 네.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저만 같아도요 어린 시절에 되게 보수적인 우리 친척집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친가에 가면 남자들이 먼저 밥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와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2000년 전의 시대에 이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갔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라도 구원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순간들 속에서도 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과부와
그의 공생애를 함께 지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 5명의 여인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서는 1차적으로 1차 독자가 유대인들로 한정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독한 혈통주의를 고수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르렀다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이제 신명기서,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인데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인 제약도,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제한도 없다.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의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여인들은 율법적으로 다 죄인이었습니다. 먼저 다말은 시아버지와 간통한 여인이었죠. 라합은 기생 여인이었고요. 룻은 신명기서 말씀에 민수기서 말씀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남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을 하였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결국 다 율법적으로는 죄인이었어요. 주님이 이 죄인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목적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노라. 아멘입니까?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온전하신 주권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약한 자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물며 죄인이라도 내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14대로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 보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인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정리되면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 예수님의 족보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족보의 숫자라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묘한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관련된 3명의 왕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졌습니다. 이는 14대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는데요. 성경의 완전한 수의 상징인 3과 4를 더한 숫자를 2번 곱한 숫자인 14는 배가, 완전한 것의 배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수 3과 4를 더하면 7인데요. 이 7을 2번 더하면 14가 됩니다. 이 14를 3번 더한 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합의 딸인 그 3명의 왕을 뺀 이유는 어떠한 죄악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오늘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그 구원 안에서 위로와 평안 그리고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성도가 이 구원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완전한 것이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상태나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라도,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붙들고자 하시면 주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상기하고 기뻐하며 그 속에서 위로받고 지금 소망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내는 성탄절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내는, 편히 쉬는 휴식일로서 이 날을 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12월 24일, 25일 홍대에 있는 어떤 그 숙박업소나 유명 관광지는 다 없대요. 10,000원이래요. 꽉 찼대요. 근데 왜 다 여기 계세요? 어떻게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거기 안 가시고.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면 12월 24일, 25일은 잘 데가 없대요. 숙박업소가. 젊은이들이 잘 노는 곳은 숙박업소가 가득 찼대요. 웃돈을 주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낸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성도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기에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참여하는 그 성도인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날이 오늘 귀한 이 성탄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과 조건, 상황이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상황이 좀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에 나는 주의 성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음에 나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이 특정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락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으로서 이 성탄절기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절기 기간 동안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가 제게는 많이 컸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깊이 상고하게 하심으로써 저를 크게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는 성경에서 크게 3가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먼저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실 때 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과부 아들의 그 장례 행렬 속에 들어가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다 그 서로 다른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의 딸은 높은 신분의 집안의 자제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은 낮은 신분으로 확인이 되지만 장례까지 치르는 것을 보면 조금은 재물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만 살고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매우 가난한 집안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는요, 예수님이 딸이 죽은 직후에 방문하셔서 그 딸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장례가 진행하는 도중에 주님이 관에 손을 얹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장례가 다 마쳐진 뒤에 주님이 그를 무덤에서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른 정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셨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죽음 이후이든 죽음 직후이든 장래 중이든 장래가 다 마쳐진 뒤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상태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며 지내는 성탄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한 구원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그의 완전하신 역사 속에 이미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탄절기에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 그분의 구원에 감격하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이미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그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진 현장 속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있던지 이미 아버지 나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하신 그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구원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보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탄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감격해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절기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을 목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으므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 지금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중심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 아버지 주님이 나를 택정하신 증거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보내는 복된 귀한 성탄절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연말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또한 주변을 돌아보아 어려운 이웃들과 영혼과 생명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이것을 이루도록 간섭하시고 주님 오셔서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되므로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